3장 10절이거든요.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그런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 그런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동시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 안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도 죽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옥하는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하영조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한경직 목사님도 소천하시고. 왜 돌아가셨느냐?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죽음.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나무가 뿌리에 내려져 있는데, 뿌리에 이제 그 꽃나무 같은 게 뿌리에 내려져 있는데,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사는데 예쁘다고 칼로 그리고 가위로 그것을 자르면 바로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안 죽고 똑같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시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죽음이에요. 물리적 죽음은 우리가 보통 다 맞는 것. 우리가 일정 기간 살다가 그리고 참 이번에 또 비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지하차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갇혀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두는 물리적 죽음, 그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죽음이 뭐냐면 심판적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죽은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하는 거예요. 못 깨달라.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때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차원의 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죽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요, 죄 없으심 없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갈 일 안 하고 특별히 이웃에게 욕먹을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빨래를 깨끗이 해도 그 옷에 여전히 뭐가 붙어 있을까요? 때가 있겠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몸에 때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건강하다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00가지의 법이 있는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한 것이 되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번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가 깨우쳐져야 돼요. 정말.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의로움을 결정한다면 내가 좀 뭐를 선한 일들을 좀 해보겠는데, 마음의 생각 이런 것까지도 다 죄를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피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빼놓고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든 한 사회든 한 집단이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 있냐면 내부에 있는 적이 있다. 내부에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내부의 적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싸우는 거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막 암처럼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뒤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전 345쪽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절망적인 거죠. 사실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요. 그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느냐?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감옥은 형량이라는 게 있죠. 뭐 무기징역도 있지만 대부분 형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살다가 출소를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출소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돼. 그게 그 고통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면 고통에서 이렇게 놓여서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또 잘못 살아서 또 이렇게 병원에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지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곳에 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을 묘사하기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어. 그리고 또 죽는 고통을 반복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이러한 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죄한테 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것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누가 자꾸 우리를 꼬셔서 방해하느냐?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사람을 투명한 인간으로 만드는 실험을 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게 해. 근데 사람이요, 투명해져서 상대방이 나를 못 보고 나는 보잖아요. 야,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내용의 만화가 예전에 뭐가 있었죠? 아니 우리나라에 도깨비 감투. 도깨비 모자 쓰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에게 참 안 보여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까지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힘으로나 지혜로나 무엇으로 하든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둠이지만 우리는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면 어둠 어떻게 해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정말로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요, 어둠이 아무리 크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빛만 오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탄 마귀는 어둠이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하냐면 뭐 지혜롭건 의롭던 관계없이 똑같은 일들을 다 경험해요.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아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당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사실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인간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깨끗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이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일이나 왜 똑같느냐면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즉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떠넘겨져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믿으시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